다시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많은 일이 진행됐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제1020 성극단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승리입니까? 제가 이제 그 연극 중에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감옥에 가서 고문받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승리입니까? 그런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 상황에서 저런 멘트가 나오는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이 직접 성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그때 어땠을까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여름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새롭게 깨닫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극단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철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제 초등부가 올해는 4학년, 6학년, 5학년이 따로따로 하는데, 지난번 4학년 잘했고 이번에 6학년들이 거의 20명 넘게 30명 가까운 인원이 가서 이제 여름 캠프를 잘하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영화부가 여름 성경학교 했습니다. 0세부터 4세까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영화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교육자나 성도들, 교사들이 많이 긴장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잘 됐나 봅니다. 올해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섬겨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왔는데 아주 잘했다고. 그 잘한 증거가 제일 교회보다 잘했다고 뭐 이래갖고 뭐 비교하는 거 우습지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잘 됐다는 것을 들으면서 뒤에서 섬겨주시고 기도하신 분들의 공로가 크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 단기 선교팀이 2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 그리스에 있는 박영란 선교사님이 카톡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얼마나 이분이 신나고 즐거웠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글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에 감사 눈물이 또 펑펑. 또 펑펑이니까 그전에도 계속 울었다는 거죠. 또 울었다. 김광희 목사님 멋진 사역에 감동. 제가 안 갔는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리스 단기 선교팀이 계속해서 아마 우리 교회 자랑을 했고 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7명이 갔지만 기쁨의 동산교회 전체가 간 것으로 알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봤지만 이 정도 고백이 나올 정도라면 정말 잘했구나. 이번 기회에 같이 나눌 내용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사역할 때 개인의 이름으로 가지 마십시오. 꼭 교회 이름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 개인이 가는 것과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것, 담임 목사가 보내서 왔다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니라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 마음에 온 교회가 온 것으로 알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셔야 합니다. 하실 때 본인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신방, 사역, 봉사, 섬김, 선교 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개인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 이름으로, 담임 목사 이름으로 가시면 이제 받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멋진 사역에 감동했다고 썼기 때문에 저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우리 그리스 단기 선교팀 수고 많이 했고 또 잘 다녀와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권능의 예수.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86년도 11월에
아주 놀라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워낙 오래됐으니까 잘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애리조나의 스미스란 사람이 엄청난 사파이어를 발견해서 자그마치 220만 달러의 그 수입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 그래요.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강에서 큰 돌멩이를 주었는데 푸른빛이 나니까 신기해서 수석 전시에 내다 팔려고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수석 전시회니까 아름다운 모양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양인 수석에만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갖고 간 이 푸른 돌덩어리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15달러를 써놨는데 하루 종일 가도 아무도 걸쳐보지 않다가 거의 이제 해가 져서 문을 닫을 쯤에 한 사람이 와서 유심히 그걸 바라보더래요. 두들겨 보기도 하고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래요. 그러면서 묻더랍니다. 이게 15달러 맞습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15달러가 비싸다고 하는 걸까? 그래서 5달러를 깎아줬대요. 그래서 10달러를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 이 사파이어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세공을 해서 자그마치 220만 달러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 무게가요 1905캐럿이었답니다. 그러니까 381g, 엄청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단돈 15달러, 10달러짜리밖에 안 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20만 달러가 됐다는 사실이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돌멩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220만 달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15달러, 그것도 10달러에 팔아 말았으니까요. 참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바뀝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일날 봤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선곡을 보면서요, 그 못 위를 걸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지만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 저분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기에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예수님은 얼마나 한 가치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반면에 그 주기철 목사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일본 사람들, 이 시점에는 일본 놈들, 죄송하지만 일본 놈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을까? 동일한 예수님을 누구는 목숨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고 누구는 그냥 어쩌면 똥보다 못한 존재로 알아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세상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더십 부분에서 다릅니다. 세상 리더십은요, 남들이 감히 접하지 못할, 범하지 못할 그 엄청난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누르고 제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기고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세상 리더십 입장에서 볼 때는요, 리더는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리더는 목욕탕 가면 안 됩니다. 왜? 똑같이 소변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똑같이 뻘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면 리더로서의 그런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화장실 잘 안 갔고 그 다음에 목욕탕 절대 안 갔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목사가 권위를 내려놓고 다가가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엄청난 부를 생각하고 영화를 생각하고 잘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질과 친척들한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한번 떵떵거리면서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 그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예수 믿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교회 다니면서 많이 시험에 걸릴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오히려 그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해서 잘 못 믿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믿을 만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구약성경 1033쪽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무시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제발 왕이 되어달라고, 임금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붙잡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왔을 때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3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왜요? 요셉과 정혼했지만 1년 동안의 별거 기간 동안에 애를 낳았으니까 이것이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동네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코 흘리는 모습도 다 보고 형편없는 그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평범한 목수에 불과하고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메시아로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당황하셨어요. 자, 4절을 볼까요? 배척당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들마다 다 그랬다는 거죠. 사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오면 어릴 때 모습이 기억나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존경받지만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6절을 보세요. 6절 당연하시다고 생각하시면서도 6절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요? 예수님이 사실 동네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권능을 행하신 걸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2절로 가보세요. 6장 2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 지혜와 권능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어요.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잘못 보는 것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5절을 보세요. 그런 편견과 잘못된 생각이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고향에서는 정작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능 있는 분이지만, 권능의 예수님이지만 그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무시하면 우리에게 그 권능은 남의 얘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마어마한 간증을 하는데 난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동일한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능력을 믿는 거고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 실제로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데니 디드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편견보다 진리에 가깝다. 무슨 말이에요? 무지는 편견보다 진리에 가깝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는데 섣불리 아는 지식이 편견을 만들어서 더 진리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아무런 편견이 없이 성경 말씀에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5년간 10년간 그냥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그것이 경력이 되어서 나 다 해봤어, 나 다 들었어, 다 알아, 정작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트라이언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 이 편견이 최악의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조금 아는 것이 편견을 일으켰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권능의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주 쉬운 예로요. 여러분 사실 이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와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다면 대단하신 거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차이를 두고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뭐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를 따로따로 생각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나 다 해봤어, 안 해본 거 없어, 다 그게 뭐 별거냐, 이번 여름에도 뭐 해봤자지,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간 그 교회 색깔이 여러분의 성령론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간 교회에서 성령을 강조한 교회라면 여러분이 평생 성령을 사모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간 교회가 성령이 없다 그리고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그 생각이 자리 잡아서 성령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방언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은사를 무시합니다. 평생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 성령이나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어서 편견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모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편견, 잘못된 생각,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믿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신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보성 씨 기억하십니까? 의리로 아주 열심히 가죠. 의리, 신토, 부리 뭐 이렇게 할까요? 예?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도 혹시 아세요? 원래는 김보성 씨가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2009년도에 주식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된 거예요. 거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탤런트 김사랑 씨 아시나요? 김사랑 씨가 자기 교회로 그 사람을 인도한 거예요. 마침 용인 성민 수양관에서 수양이 열릴 때 이 김보성 씨를 데리고 왔어요. 믿음을 데리고 간 거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뒤로 빨랑 넘어갔다는 거예요. 서서 있었던 거 아니면 앉아서 있었고 김보성 씨 등치 대단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빨랑 넘어갔대요. 그리고 몸이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고백이에요. 신문에 난 거니까 읽어드릴게요. 몸이 공처럼 펑펑 튀어오르더군요. 입에서는 카차카차 뭐예요? 빵원이 터져 국적불명의 무사들이 쓰는 말소리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무릎 꿇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 김사랑 씨의 믿음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을 때 어때요?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백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 그 백부장 하인이 고침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예수의 권능이 안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의 권능이 나타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직접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역, 이것이 어디 다음에 나오는가 보세요. 그 위에 6절까지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을 다 본 제자들에게 가라고 얘기해요. 한창 신나게 사역을 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그때 보내도 두려울 판인데, 고향에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배척받고 권능을 행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실패한 모습을 봤는데 너희들이 가라! 갈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가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8절 9절을 보세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10만 싣고 두보로 또 잊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도 배척당하는 그걸 봤는데 자기들이 전도 갔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안 받아주면 어떡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제시킨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이. 자, 10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여하라. 너희들을 맞이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번 들어가면 괜히 조건 보고 저 집에 잘 해준다고 옮기지 말고 거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11절 경고도 하나 하죠. 11절 읽어보면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명히 너희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걸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도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너희들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들을 버리고 너희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계속 있으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배척당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그것을 다 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했는데 예수님 그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죠. 뭘 주어서 보냈어요? 7절 다시 보세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가라 그랬어요.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절 13절 보죠.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행하던 것을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리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그 예수님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봐요. 나는 부족한데. 제자들 한 번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습니다. 스스로 전도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처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도 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보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혼자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83쪽 20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에게 한 말?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자들을 보낼 때 권세를 줘서 보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권세를 줘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공동체로, 안산으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나 믿음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것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제가 제 간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는데요. 저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 1977년도에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79년도에 암에 걸리셔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끝났다.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래서 사실은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구술해달라고 그래서 구술했어요. 그런데 깨끗이 났습니다. 깜짝같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1년 동안을 제가 핍박을 받았어요. 식사 기도하면 젓가락으로 찔러 죽인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면서 아버지가 병원에 가지 않고 무당도 안 찾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음식을 먹고 완전히 꽉 맥혀갖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를 핍박했는데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기도해 드릴까요? 너무 급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손을 얹는 순간 방언이 나왔어요. 몇 분인지 기억도 안 나요. 거의 20분 내외를 방언을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끝나고 이제 그 다음 1년이니까 재수했으니까 80년, 79년도에 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봤더니 우리 아버지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박혔던 게 싹 내려갔어요. 그리고 꿈에 예수님 제자들의 얼굴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저보고 기도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워낙 초신자니까 나간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 기도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왜? 그때는 뭣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가끔가다 막 넘어가 발작하듯이 귀신이 하는 짓이죠. 막 넘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광야 부르면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또 방언이 나오고 잠잠해져. 이게 스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두렵더라니까요. 그때 이미 재수생이에요. 재수생. 예수 믿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같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예수 믿게 하고 저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저의 뿐만일까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가정에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동네에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난 연약하지만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가 왜 힘이 있습니까? 대사, 한국 대사, 일본 대사, 미국 대사, 어떤 대사가 제일 힘이 있습니까? 미국 대사가 힘이 있죠. 대사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공부 많이 그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에 파송받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이 세기 때문에 그 대사들도 세죠. 우리가 미워하지만 싫어하지만 일본 대사와 한국 대사 누가 더 셉니까? 죄송하지만 일본 대사가 셉니다. 미운 놈들이지만 센 건 사실이에요. 외국 가보면 공항에서요 한국말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일본말로 안내가 나오는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대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나 가나 그 권세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를 보여주는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승천하신 주님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대화를 했다 그래요. 어떤지 모르죠. 실제 있었든지 어떤지. 어쨌든 간에 이 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었답니다. 주님, 지상에서 하시던 일은 어떻게 하시고 벌써 지상을 떠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지상에는 나의 12제자가 있다며. 천사장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니 그처럼 비겁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마처럼 의심했잖아요. 만일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그들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네.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대사로 파송하시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외에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가문을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구원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부족한데요. 더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떵떵거리고 잘 산다면 봐라, 내가 예수 믿고 잘 됐지 않느냐 말할 텐데 솔직히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권세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문주경 전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맥 1년 하고 나면 한 번씩 가는 증도에 이 문주경 전사님 묘가 있어요. 이분은요 그 섬에서 사실은 소방 맞은 분이에요. 애를 못 낳는다고 쫓겨나서 사실 자살을 결심했다가 은혜 받고 전도사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애 못 낳고 쫓겨난 여인입니다. 가장 비참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가 신안군 일대에 모든 섬을 뒤집어 놨어요. 그 섬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미신이 얼마나 득세인지 아시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이 전사님이 아픈 사람의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약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막 부모한테 대들고 난리치는 그런 아들한테 소리 한번 딱 지르면 꼼짝 못했다는 거죠.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잠잠케 하는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환경과 조건이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권세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가서 당당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고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욕해도 여러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권세로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아픈 사람 있으면 과감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못할 뿐이에요. 두려워서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 헬라어를 보면 에쿠시아라는 권세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때는 두나미스예요. 약간 다르죠? 이건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를 자신 있게 사용을 못해. 무서워서.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권능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셔서 권능 받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무시하는 일가 친척들에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햇불교회에서, 햇불센터에서 있었던 한민족 디아스포라 집회에 갔다 그랬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그 참석하지 못한 집회를 쭉 보는 중에 김춘군 교수님에 대한 있어요. 김춘군 교수님. 여러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요, 한국에서 미국 유학생이 거의 없을 때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정치학을 전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막 논리들에, 야, 네가 동양인이 미국 정치학을 왜 해?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가장 1등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많은 디아스포라를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민족이라고 쩔쩔매지 마십시오. 소수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인은 미국 정치학을 전공해서 미국을 변화시키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속한 나라를 변화시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직장, 사업장,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재산으로, 내 능력으로,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의 가문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사업 파트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눈으로 가족들을 보십시오. 다른 눈으로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을 보십시오. 다른 눈으로 직장 동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그 무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세를, 예수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